2월 셋째 주 우리 구역공과 안식을 맛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3대 사역이 뭐죠? 가전고,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참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밝으면 어둠도 더 어둡듯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또 그 수위를 점점 더 높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위가 높아져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먹게 됩니다. 왜 그러한 마음까지 이르게 되었냐면 그 도화선이 바로 이 안식일 논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향해서 안식일을 어겼다며 비판을 합니다. 이 비판은 안식일의 그 본질은 잃어버린 채 형식만 남은 기본적인 생명에 관한 안식조차 억누르는 껍데기뿐인 비판만 남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참된 안식을 맛보게 하심으로 바리새인들과 대조가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질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전통은 강조하면서도 정작 생명의 안식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1번부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던 제자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시장하여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배가 고플 때 언제든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정도는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우리 다음 신명기 23장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23장 25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또 레위기 말씀에도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밭 모퉁이 일부는 수확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또 추수 때에도 이삭을 다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서도 보면은 룻이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말씀에도 레위기 말씀에도 율법이 지향하는 그 정신은요, 아예 작정하고 낫을 들고 농기구를 가지고 와가지고 도둑질 하는 게 아니라면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과 나눔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행동 자체는 율법을 놓고 따지고 보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이 일을 언제 했다고요?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2번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삭 잘라 먹는 행위를 비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왜 비판했다고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당시부터 모세 율법,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 율법 이외에도 많은 율법들이 장로들의 전통, 이것을 미시나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책을 만들어서 거기 보면은 안식일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39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밀 이삭을 추수하면서 또 손으로 비벼 먹는 행위였다고 해요.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는 행위는 추수하거나 탈곡하거나 또 음식을 하는 노동, 일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신명기 23장 말씀에서도 보았다시피 누군가가 나그네가 평일에 안식일이 아닐 때 길을 가다가 배고파서 또 낫을 대는 것만 아니면 밀 이삭을 먹는 그 행위는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시나라고 하는 이 전통에 의하면요, 안식일에는 이런 행위가 철저히 금지됩니다. 이 미시나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그 안식일의 노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막 세부적으로 그렇게 제시해 놓은 그런 책이거든요, 미시나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인 미시나를 가지고 제자들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기까지만 보고 한번 딱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까지만 이 상황만 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도 100번 양보를 해서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까지 할까? 왜 이렇게까지 할까?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열심히 있으니까 그런 건 알겠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또 사연을 알고 나면은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그 치욕스럽고 암울한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북이스라엘 멸망했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했어요. 다 멸망하고 나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나라 잃었죠. 고국은 이제 그 땅도 폐허가 되었죠. 예배도 못 드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왜 지금 이 지경에 처해 있나? 그 원인을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이 포로 생활 중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회당에서 무엇을 하냐면, 지금 우리 설교 시간 비슷하게 그때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된 성경이죠. 성경을 읽었어요. 말씀을 그냥 읽었답니다. 해설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 나와서 쭉 낭독을 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길어지니까 또 이게 깊어지니까 신념이 강하게 되어버려서 내용은 잃어버리고 그 하는 형식, 포장에만 신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번에는 제자들이 손을 안 씻는다고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를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고 이제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 이 전통이 나오죠.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을 질타하십니다. 그들 장로들의 전통에 바리새인들이 정한 율법에는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게 아까 39가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율법의 조항들이 그 39가지에서 세부적으로 613개가 되었다고 해요. 600개가 넘죠. 그래서 613의 그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613에서 365 그러니까 365개는 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면은 365일이잖아요. 1년 내내 그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도록
이제 잘 기억해야 되고요. 아까 613에서 365를 빼면은 248이 나와요. 248개는 뭐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인간의 몸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248개의 부위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그 부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사용할 때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다고 해요. 자, 이것을 또 현대판, 지금 현대판 안식일 규정에도 불을 켜고 끄는 것도 일이에요. 노동이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타이머를 맞춰놓고 안식일이 되면은 불이 저절로 켜지게도 맞추고, 또 초를 켜놓는데 그 시간 넘어갈 때 키지 않게 미리 켜놓고, 또 물을 끓이는 것도 일이래요. 그래서 물도 그날 동안에 계속 켜져 있게 하고, 또 엘리베이터를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다니는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서 그 엘리베이터, 그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는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에는 1층 섰다가 2층 섰다가 10층까지 있으면 계속 섰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제가 그 이스라엘의 호텔에 가니까 저걸 발견했어요. 저기 보면은 샤밧 엘리베이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샤밧이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샬롬 인사하는데 그 안식일에는 샤밧 샬롬이라고 인사한대요. 샤밧 안식일이라서. 자, 안식일에 쓰는 엘리베이터인데 가서 제가 이 내용도 듣기만 들었지, 아 이게 진짜 있구나. 가서 물어보니까 지금도 실제로 쓰는데, 유대인들이 투숙을 하면 엘리베이터 한 3개 정도 있는데, 유대인 중에 저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 투숙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저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 건 목격하지 못했고, 근데 또 안식일에 호텔에 투숙을 하겠어요? 뭐 어떤 경우가 돼서 와서 묵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 정도로요. 이 율법에 있어서 진심이랄까요? 강성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 눈에 계속해서 안식일에 밀 이삭도 먹고, 또 안식일에 뭐 했냐면 손 마른 사람도 고치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손도 씻지 않으니까 이제 눈에 가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눔 1번입니다. 다음 나눔 1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전통은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정작 사람의 생명은 별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생명 존중이 빠진 안식일 규례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법과 규칙의 자구에만 매달려 생명 존중의 정신을 잃어버린 사례를 경험했거나 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네, 우리에게도 이런 유명무실한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번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 망가진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번에 1번 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시장할 때 어떤 음식을 먹었습니까?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네.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제사장이 성막에서 내어준 이 거룩한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레위기 24장에 의하면요, 진설병은 거룩한 지성물이에요. 지성물로서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진설병이 일반 백성에게는 절대 허락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남발되고 하나님의 거룩이 침해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죠.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때 이제 성전에 있는 그 진설병을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받아 먹게 됩니다. 이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일행들이 왔을 때 이제 그래도 조건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괜찮다. 그렇게 했다면 괜찮기 때문에 진설병을 먹게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사무엘상 말씀에 다윗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율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융통성이지만 거룩한 융통성이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었다고 시비를 거니까 죽이려고 지금 마치 법적으로 고발을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드시는 거예요. 요즘 뭐 뉴스를 봐도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사건들,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야 그래 엄벌을 처해라, 똑같이 죽여버리든지 무기징역 때려라, 뭐 그런 싶은 그 정도까지 마음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뉴스를 보면은 막상 결과 뉴스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꼴랑 몇 년이에요. 꼴랑 몇 년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판사들이 판결을 내릴 때 판례가 있잖아요. 판례. 그게 기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판사들 사이에서는 판례를 잘 따르는 판사가 진짜 정말 법을 잘 따르는 판사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또 선례를 남기는 것을 좀 두려워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지금 바리새인들이 고발을 하려고 하니까 판례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믿고 나도 믿는 그 우리 선왕, 우리 훌륭하신 위대한 왕 다윗도 그 일행들과 이런 일을 했지 않느냐라는 거죠. 사실 이것도 지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어디 감히 지금 다윗과 비교를 하느냐고 지금 신성모독급에 더 기름을 붓는 격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율법을 단지 문자적으로만 지킬 게 아니라 그 정신을 받들어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고 사랑할 것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어서 2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외적으로 해도 되는 노동은 무엇입니까? 5절 6절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안식일에 예외적으로 해도 되는 노동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는 노동이죠. 제사장이 성전에서 번제 드리는 노동, 제사장이 성전에서 드리는 노동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안식일 법 적용에 있어서 예외 사례가 있는데 제사장이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기 위한 노동입니다. 제사장이 안식일에 번제를 드리는 노동을 하지만 그것은 안식일 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불도 피워야 되고요, 또 떡도 구워야 되니까 예외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경우도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으니까 위법이죠. 그러나 놉 땅의 아히멜렉 제사장은요, 진설병은 내어줬습니다. 왜 내어줬냐면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아니니까 먹으면 안 되지만 자비와 사랑에 기초해서 내어준 거예요. 자비와 사랑에 기초해서.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요, 하물며 율법의 완성자, 율법의 완전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6절에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율법의 주인이 나다.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또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안식일 법과 성전 제사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 안식이 깨어진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3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죄한 제자들을 정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 8절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무죄한 제자들을 정죄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니까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아까 자구라고 했었죠. 조문, 문구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고 율법보다 위에 있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인 사랑과 자비의 정신을 온전히 완성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을 첫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창조의 그 안식이 깨어지고 이 땅에 죄와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망의 굴레 아래 사는 이들에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노동을 하느냐, 노동을 하지 않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참된 생명과 자유를 선물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의 노동 금지 규정보다 생명 존중, 이 생명에 관한 그 정신을 더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나눔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이 회복하신 참된 안식은 사람의 생명이 존중되고 모두가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을 지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 필요한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정리를 하자면요,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을 한 것이고요. 사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또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언제냐면요, 예수님 부활 이후의 일이잖아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당시에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 이후에 찾아오셔서 그때 깨달았고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시면서까지 바리새인들을 자극하고 또 그들에게 뭔가 충격요법 같은 이 충격을 준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깨우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저 율법을 지키는 것, 이 율법 지키기로 생각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게 그들에게 미리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또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사랑이 없다면, 이웃에 대한 연민이 없다면 그저 율법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율법들, 어떤 규칙들을 세우고 그 규칙에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규칙들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요, 결국 그 규칙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우리 스스로의 나 자신의 의를 세우는 규칙에 불과한 껍데기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날카롭게 바리새인들에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지금 이 일 이후에도 9절부터 보시면 안식일에 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안식일을 하면 안 되는 일을 또 계속 하시니까 안식일에 대한 것을 흔들어대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요, 불온한 사람, 위험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위협을 느끼고 새로운 지역으로 떠나셨고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에 희망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하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우리가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늘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면서 또 자유를 얻고 그 자유로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참된 믿음의 길을, 사랑의 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